네, 잘 쉬셨죠? 네, 다시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난 시간에 그 바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바울의 적대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 이게 이제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있을 만큼 철저히 핍박주의자였으며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하고자 하였다. 음, 왜 그런가?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힐렐학파, 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제가 사울. 이것이 이들의 이 학파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물론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상.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뭐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 그냥 바꿔 넘어갔어요. 바울의 직업은 뭐 천막을 만들어 파는 천막직이었죠. 네. 그래서 그 후기 사기에는 자비랑 성교의 재원이 되기도 했는데 텐트를 직접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비랑 성교. 자비랑 성교라는 용어 자체가 텐트 메이커입니다. 네, 참 재밌죠. 이 텐트 메이커. 이게 자비랑 성교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비랑 성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텐트 메이커가 된 거죠. 이것 또한 바울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회심 사건, 다미색 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즉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굉장히 독특한 거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콜링과 소명이죠. 미션이 거의 바로 동시에 나타나는 사명.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곧바로 바로 나타나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바울의 초기사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회심 사건 이후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게 되자 광주를 타고 들창문에서 도망쳤고,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온 것은 거의 회심 이후 3년 만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교제하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가운데 이제 수년 동안 살다가 사역했던 다소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다소에서 제자를 기르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부름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훌륭한 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조, 이제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위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요한 마가라는 젊은이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가르치게 되는데, 여러분 무슨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드디어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음. 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 제일 먼저 크리스찬,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불리어지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을까? 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말 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뭐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갈라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사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때를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AD 84년 양리아에 의해서 요하난 벤차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요하난 벤차카이가 유대교가 먼저 기독교를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갈랐어요. 그러니까 AD 84년에 그 얌리아회 유대교 회의입니다. 기독교 회의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음. 사실 뭐 우리가 유대교 보고 너가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하여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AD 84년 양리아회에서 요하난 배자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결별되게 됩니다. 음. 그 이전까지는 사실 뭐 그냥 거의 혼재되어져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마태복음도 유대 공동체 아니 음, 마태도 이 시리아 땅에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 공동체인데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무리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유대 공동체가 이들을 향해서 말했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마태도 우리는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라고 한 거죠. 교회의 정의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사실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초기에는. 물론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결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도 다르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당연히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겠죠. 근데 뭔가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니까 저들은 유대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랬을 때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때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저 사람들은 유대교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달라. 다른데 뭐가 다르냐?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의 뜻이 또 그런 말이잖아요.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크리스티안이잖아요. 크리스티안. 크라이스트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점점 더 이제 유대교는 다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시다. 물론 아니 그럼 이거는 초대교회 전체 모든 그리스도교의 어떤 핵심 사상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를 전파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교회라는 용어가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신앙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게 교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전파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한 거죠. 복음을 전파한 것이지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이미 뭐 알고 계신 수도 있어요. 일단 바울이 나왔으니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선교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그 다음에 구브로에서 사역했고, BCD 안디옥에서 사역했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역했고, 그 다음에 더베에서 사역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도나 이런 거 많이 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거 틀렸네요. 글자가 죄송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후에, 1차 선교 여행 후에, 미션 트립, 비전 트립이 아니라 미션 트립이에요. 1차 미션 트립 이후에, 예루살렘 이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 물론 할례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정결 의례, 그러니까 설마 음식법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결 의례부터 여러 법령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왜? 똑같은 이 구원관의 문제에서 구원관. 과연 할례가 구원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어요. 과연 할례가 구원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사실 여러분, 바울이 물론 바울만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할례 문제는 일단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음식법도 이제 지금 유대교에 있는 코셔푸드, 이 코셔푸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계 할랄 푸드와 비슷합니다. 사실 할랄 푸드가 코셔푸드에서 나온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코셔푸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음식법도 바울이 깨버렸습니다. 그냥 피채 먹는 거, 피채 먹는 거 외에는, 목매달아 죽인 거 외에는 그냥 뭐 음식도 가리지 말자. 실제로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는데, 이거, 선지 때문에, 이거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사실 저는 이 선지가 이 피인지 아닌지도 사실 몰랐지만, 음,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 했는데, 이 피채 먹어도 되냐고.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라 했는데, 선지국은 피를 응고시켜서 먹는 거잖아요. 전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냥 선지국이 나와서 그냥 먹었는데, 제가 돈 내고 선지국을 먹었는데, 제 기억에 정말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선지국이 나왔으니까 이제 선지국을 먹게 된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뭐 정말 가까운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설교하시다 강대상에서 좀 핑 도셨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이때는 사슴 피가 최고라고, 정말 사슴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 빨대로 피를 이렇게 빨아 드셨대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토론해 보시죠. 예. 뭐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왜 그랬죠? 1차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많은 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할례 문제는 다른 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었으니까 그냥 없애면 되는 거였는데, 음식법도 각각의 문화 속에서,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이지. 이 구원,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이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도 된다라고 본 거예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애도 된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정말 상황화된 신학이었어요. 이 정말 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 신학이거든요. 정말 그게 상황화된, 자신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난 결과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에 어떤 것이든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만의 독특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것마저도 그러면 포기할 것이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또 제 전공이 선교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논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기준은 분명히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법이었습니다. 청결 의례였습니다. 청결 의례.
나중에 뭐 다음에 또 배우시는 종교개혁 때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칠성례 이 일곱 가지 이 성례 자체를 갖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원래는 세 가지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두 가지 성례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다 배우시면 뭐 다음에 다 배우게 되겠 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복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필요하다.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그거는 뭐 정말 안 됩니다.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세운 기준이 이제 이런 거죠.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더 이런 기준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것을 양파 껍질처럼 너무도 많은 이런 것들이 둘러싸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 제1차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 제1차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할례 문제 필요 없다. 없애버렸고 음식법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코셔푸드처럼 그게 남아있고 뭐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방해 요소였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고 보고요. 바울이나 저도 그때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끄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또 떠나죠. 바나바와 결별하고 디모데를 데려가고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 도우라. 뭐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역하고 아테네 사역하고 고린도 사역하고 예루살렘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바로 제 3차 선교여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집중 사역하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역하고 드로아에서 사역하고 빌려서 예루살렘 그리고 체포되죠. 에베소 사역하고 난 이후에 이제 디모데를 거기서 남겨두게 되고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선교여행을 하는 까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